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요즘 전쟁하죠. 어느 나라 전쟁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주 천연가스 매장량이 아주 많은 나라. 지금 유럽 쪽으로 가는 밸브를 많이 잠궜다고 해요.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고, 우크라이나는 또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나라.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핵을 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핵 쏘면 저게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두려움 가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는 예비군이 동원령을 내렸어요. 예비군 동원령. 군인이 없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안 가려고 자기 팔을 부러뜨린대요. 팔 부러뜨리면 군대 안 가잖아요. 우리도 손가락 자르면은 군대 안 가거든요. 일부러 자른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안 가려고. 지금 러시아는 자기 팔을 그냥 부러뜨린대. 성한 팔을. 왜? 예비군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을 못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자가 생긴 거예요. 군대 가지 예비군 착출 안 될 만큼만 부러뜨리는데 돈 받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똑 부러지든지 뭐 안 부러지는데 그러는 거죠. 어떻게 그만큼만 부러뜨립니까? 그것도 돈을 줘야 그렇게 해준대. 돈을 줘야. 이 지금 나라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팔을 막 부러뜨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비군 동원령에 저항을 해서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 또 예비군에 끌려가니까 러시아에 있으면 해외로 그냥 지금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20만 명. 러시아, 저는 엄청나게 강대국인 줄 알아서 전쟁해 보니까요, 러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은 과연 이 군인들이 정말 싸울까? 군기도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을 넘었대. 6만 명. 거의 진천 인구 비슷하게 죽은 거예요. 진천 인구. 그리고 러시아 탈출한 사람이 20만 명, 우크라이나 탈출한 사람 700만 명. 총 900만 명이 집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안정감이 있어요. 집은 좋아서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호텔에서 열흘 자도요 집에 가고 싶어요. 현찮은 집. 왜? 안정감이 있거든. 가족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9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향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온 국민이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런 연설을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참된 자유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취임식 때 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80%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취임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니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어려운 거요?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링컨이 세계 그 46명 중에 역대 최고 한 사람 꼽으라면 링컨 꼽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세계 46명 중에 가장 아주 인정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가 다스리지 않았거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링컨 이 16대 대통령 시절에 하나님이 미국을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링컨이 된 겁니다. 이 링컨은 배움도 짧아요. 초등학교 3학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46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최고의 대통령이 된 것은 자기가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서 그분이 다스렸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럴 때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17대 대통령은 누구냐? 16대는 링컨이지만 17대는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이 뭐예요? 초등학교 아이의 문턱도 못 갔어요. 문턱도. 이 존슨 대통령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다 보니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신실한 기도하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 아내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이 아내가 글도 모르는 남편에게 ABCD를 가르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존슨 대통령이 점점 아는 건 많아지고 똑똑하고 영리하다 보니 말 잘하고 연설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이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아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 대통령 시절에 한 일 중 가장 유명한 일이 소련 그 시베리아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았지 않습니까? 720불에 팔은 거요. 이 사람이 결정한 거요. 존슨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존슨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건데 온 국민이 반대를 했어요. 상하원 모두 반대를 해서 그 땅 뭐하러 사냐? 쓸모없는 땅인데 눈으로 덮인 땅인데 그 뭐하러 사냐? 그런데 이 존슨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었는 줄 아세요? 아내 최순실 비선실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사야 되느냐 말. 워낙 기도하는 여자니까 그 아내가 사라 그러더래. 그래서 상하원 뭐 이런 거 논의도 안 하고 그 누굽니까 그 장관하고 의논해서 사버렸어요. 그거를 720불에.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 자원
석유 매장량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러한 연료가 거기에 매장돼 있다라는. 지금은요 알래스카 돈으로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미국 모든 국민들이 반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슨 아내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현실 보지 않았어요. 현실은 답답합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봤자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사라고 해서 존슨한테 이야기해서 존슨이 거치지도 않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내가 이것저것 판단하고 사업하고 이 학교 들어가고 저 학교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절대 인생 중에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실천함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실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음성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만 그러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성령이 거하시든지 사탄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에 따라서 악하게 살기도 하고 선하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거 선물 받아서 어디다 둬? 장롱 안에 둬요? 주머니에 둬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해요? 장롱? 이 마음속에 주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또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머물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와 같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거하든 사탄이 거하든 둘 중에 하나는 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여전히 이 안에 악한 영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먹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의 성품, 악한 성품, 마귀의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서도 욕먹이는 겁니다. 우리 백곡교회 성도들은요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 거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버지가 마귀면 자기는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지.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욕심이 가득한 것 같이 너희도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고 살인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면은요, 그 사람이 악하다기보다 그 속에 마귀가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갔는데 두세 시간 후에 나오는데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와. 이 사람이 원래 비틀거려요? 그 안에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틀거려요?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속에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좀 세게 좀 해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 구원받은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왜?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산다기보다도. 나무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사과가 달려서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려요? 1번, 2번. 에? 다시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이거 저긴데. 사과가 달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려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 속에 성령께서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 여기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 속에서 부담감이 팍팍 생기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유혹이 안 된다니까. 유혹이.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안 되는 삶. 내가 성령이 식으면 물론 구원받아도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은요 죄가 안 지어지는 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다. 따라하는 것만 잘해도 치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유튜브에서 요즘 지옥 영상을 좀 몇 가지를 좀 종종 보거든요. 지옥 영상을 보면은 정신이 또 바짝 차려져요. 바짝 차려집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것 좀 봐봐요. 물론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다 안 믿어서도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천국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쉴 틈이. 왜? 고통받느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하루하루도요 지옥에서는 그런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준비해놓고 사는 거예요. 갈 때쯤 돼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왜? 언제 갈지 모르거든. 우크라이나에 지금 6만 명이 죽었잖아요. 저들이 뭐 2022년도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군인이니까 다 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간인 사상자 다 젊을 것 아니겠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납골당 가보십시오. 쭉 지나가다 보면 연세 잡순 분들만 있어요. 젊은이 사진도 꽤 많이 걸려 있어요. 기도하시느라고 잘 가볼 새도 없나 보네. 젊은 사람이 사진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준비해놓고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해놓고 인생도 살자. 준비해놓고 사는 거요.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해도 안 믿는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이다.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이거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될 순간이 올 때 고난을 받아들이고 희생을 감당하라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보면 그냥 집어쳐 버려요. 희생 따르면 안 해버린다니까. 다 십자가 내팽개 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가볍게 따라가는 겁니다. 가볍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집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믿기는 다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순종이고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겁니다. 왜?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들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행동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가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해서 내가 순종 잘 못해. 신앙이 약해서 순종 못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거든. 신앙이 천국 가는 백성인데 신앙이 약해서 순종 못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분이 여기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만나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점검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진리에 서지 못하는구나. 거짓을 말할 때에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니 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단지 나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자기 자신의 점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면 진리를 따르게 되어져 있고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해결받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부르겠습니다.